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도 옛날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성경 설교 제목은 나와 있는데 설교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설교는 오늘 전할 2편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아마 제가 설교한 이래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에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 일관된 주장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해는 됐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그런데 지금도 그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축복이 됐던 그런 주제에 관해서 오늘은 본문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꼭 한번 나누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했고, 특별 새벽 기도는 원래 이번 다가오는 주일인데 한 2주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좀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원해서 내 자의적 선택으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아니고 나의 자의적인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여러 명을 보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는 원하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를 못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내가 원해서 나의 자의적 선택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부터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구절을 찾아보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지도 찾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65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6장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된 사람만 예수를 믿더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 작정한 자가 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얼마나 신뢰 있게 전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설득력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가 달라졌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설득력,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누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음 잘 못 전합니다. 그 사람의 전함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선택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선택,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원했어도 아니고 또 나의 의지적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 말씀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제 개인적으로 로마서 9장 11절,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뭘 따라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행위에 따라가 아닌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셨는데, 두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우리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구원을 얻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시냐? 그 뒤에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의가 없습니까?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올 초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그 디모데 후서 1장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뭐대로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작정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내도 이제 저에게 그런 의문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지 않았겠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온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택한 자, 저들이 구원을 얻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번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아버지의 것으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인하여 또 나를 믿게 되는 그 이후의 세대에도 선택된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모든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이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의 선택, 내가 원해서, 내가 믿기를 원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이미 영원전, 아니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허물이 있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제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그러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또 묻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러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못하러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으시는 구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수없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작정하신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게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TV 보니까 그 무슨 코로나 시대에 그 보호막이 이렇게 홍삼을 먹으니까 보호막이 이렇게 쳐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죠. 꼼짝없이 망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눈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손길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입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싶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낙담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원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너희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제 다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택하심부터,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부터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예정, 선택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닌 신학적으로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 그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의 인을 딱 치셔서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딱 인을 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진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사실이, 나는 오늘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듯이 마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길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고난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광야도 있고 인생의 위기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주도적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우리의 삶,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이미 선택을 받은 이상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인도함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이걸 지금 제가 찾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아심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걸 예지, 예정,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 안에 선택을 했다는 거고, 선택한 자를 미리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 예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지 누가 예수를 안 믿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 믿을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예수 안 믿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 사람이 단지 예수를 믿을지 예수를 안 믿을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 역사는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1장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리 아신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알리신 바 아신 바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사도행전 2장 23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찾으려니까 주일은 좀 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이나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연약하다는 사실도 아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양에 대하여 얘기할 때 내가 저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알고 내가 저들을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구를?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찾아옵니다. 삭개오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기에 나를 아느냐는 것이죠. 삭개오야.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동에 따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멸망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의해서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 없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까지도 작정하셨느냐면 순종과 피부림을 얻는 것까지도 다 작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아까 읽었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순종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는 너무나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순종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순종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순종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수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의 문제도 있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수없는 위기의 문제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고, 뒤에 나와죠.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없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원래 택하였다라는 말은 에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칼레오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밖으로 불러내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이 세상의 나그네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광야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래?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광야 같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택함, 이 세상에서부터 클레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는 부활에 대한 산 소망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자꾸 어디에 좌우되어서 살아가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환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망했구나. 나는 절망적이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환경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한 적이 있지만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도 믿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목사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의지를 따라, 목사를 된 것은 내가 원함을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졌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지예정의 교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난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미래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린 미래가 확실합니다. 우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 의지,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평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인데 끊임없이 자기 의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붙들리게 하십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붙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죽는 순간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왜? 오늘 나의 선택, 오늘 나의 행위, 그것에 따라서 내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셨고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주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뿐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응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너희를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왜냐하면 자기를 부른 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도록 두시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부르신 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린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형편에 얽매이는 겁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정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진,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진이 아닌 내 의사, 내 선택이,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부르신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형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도 살아나고 멸망했다가도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느냐?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비결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어떻게 감동할까? 옷을 사다 입히면 나에게 복을 주려나 해서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조종기로 조종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일
철야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1000일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광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처한 형편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불확실한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를 작정하시고 미리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았고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인지를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게 되면서부터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또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에게 있는 정말 귀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보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오늘 여러분과 접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 멸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을 의지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도록. 왜 불안합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찌할 줄을 알지를 못하고 당황스럽습니까? 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